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해드리는 상선 약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자 김승우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출판사 스노우폭스 북스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제목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1장 부를 이루는 길. 2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3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남는다는 것. 4장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5장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의 순간. 6장 자연 그 순수한 순리를 따라. 돈은 나에게 나 스스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준다. 나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언제나 공짜다. 첫 번째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된다. 소득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결심 자체를 해야 한다. 결심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의 시작이다.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이며 직업의 형태나 수입, 환경까지 명확해야 한다. 생각은 물리적 힘이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사람이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할 일은 호황과 불경기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일이다. 세 번째,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위해 일어선다. 내일부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다면 결과는 두 가지뿐이다.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 성공하면 그 길로 계속가면 된다. 만약 실패해도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도전하면 된다. 호아킨 로렌테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라. 생각은 공짜다. 개인의 가치는 우주의 모든 가치와 같고 한 사람의 생각의 힘은 저 우주의 모든 힘과 같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운명을 만든다. 인생에 목표가 없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꿈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자신의 가치가 저 모든 우주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 미래에 어떤 이와 살 것이며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얼만큼의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끝까지 계속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이것보다 내게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수각에 물을 모두 채운다는 건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퍼내는 물을 적게 한다는 뜻이다. 저축을 하고 부채를 완전히 없애고 세금이 밀리지 않게 하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적게 만들어 생활해야 한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코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흘러내보내는 물이 많아서는 안 된다. 차고 넘치는 물이라고 아무렇게나 흐르게 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에 위대해지는 것이다. 부자가 부를 모으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아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소박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 유산, 노력 등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은 여전히 세상 순리에 대한 공부다. 사랑하나 자랑하지 않고 작으나 크나 아껴주고 가끔씩 좋은 곳에 보내주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면 절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를 데려와 함께 산다. 부도 바른 행동, 평화, 온유, 선임, 순수, 사랑 등을 따라 움직인다. 부를 인격체처럼 생각하면 내가 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매 순간 혹은 모든 영역에서 저절로 답이 나올 것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어제를 힘들게 보냈다. 그리고 오늘도 힘들게 보낸다. 내일도 고통스러울 것을 알지만 모레는 아름답다고 믿는다. 인생에서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 성공이란 없다. 이 우주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든 흔들리며 간다. 세상을 바꾸느니 내가 바뀌는 것이 빠르고 쉽다. 사실 모든 목표는 조각 냈을 때 쉬워진다. 아무리 커다란 목표도 시작 시점에서 세분하면 도전할 만한 목표로 수정된다. 특히 돈에 관련된 목표는 더더욱 쉽다. 돈이란 무게가 많아질수록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징을 지닌다. 목표란 정확해야 한다. 목표가 어디에 있고 그곳에 가기 위해 매일매일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하나 조각내어 부셔버려야 한다. 그것이 버릇이 되면 어느새 큰 성공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당신은 몇 번까지 다시 도전해 봤는가? 대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히 묵묵히 계속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힘은 없다. 절대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좋은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 이루고 싶다면 싸워 이기면 된다. 이기지 못하겠으면 노력하면 된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꿈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다.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스티븐 코비는 인간의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라고 말했다. 훌륭한 경쟁자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경쟁자를 죽이려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외형을 확대하고 서로의 그릇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인연은 인생에 있어 갓 구운 빵과 같다. 신선하고 맛있으며 그 모습에 상관없이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바뀌는 두 가지 계기는 새로운 곳에 살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한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내게 충분히 호감을 느끼고 편하게 연락하여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성공한다. 자신을 놓고 다가가는 순간 많은 진지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구해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변한 것은 당신이고 이를 고칠 사람도 당신이다. 선생의 가치는 얼마나 아름다운 내면을 가졌는가에 달려 있다. 내향적 성품을 지닌 사람이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한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애덤 그랜트는 내성적인 지도자들의 종종 외향적인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도 진취적이고 개혁적으로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성적이었다. 루즈벨트나 간디만 해도 조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조용한 리더를 더 따르기도 한다. 찰스 다윈도 혼자 숲속을 거니기를 좋아했다. 칼 구스타브 융은 순수하게 내성적이거나 순수하게 외향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보다 높게 날 수 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나는 나 스스로가 하나의 우주다.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따르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인물은 자기 자신이다. 싸워 이겨야 할 인물도 자기 자신이다. 반드시 자기를 이겨야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된다. 자신을 가장 믿는 사람이 자신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존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내가 스스로 바로 서면 내 앞에 모든 인간관계가 바로 선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라.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면 우주 끝까지 좋은 영향이 이어져 파동처럼 돌아올 것이고 남들을 존중, 공경, 배려하면 그건 역시 나에 대한 존중, 공경, 배려다. 유비는 아들을 이렇게 훈계했다.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선한 일은 작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선한 일은 당장 복이 오지 않아도 화를 멀리하게 하며 악한 일은 금방 벌이 오지 않는다 해도 복을 멀리하게 하기 마련이다. 내가 움직이면 전 우주가 함께 동하여 나를 돕게 하는 힘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색으로 물든다.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공자의 가르침 중에 질환주교라는 문장이 나온다. 지초와 난초라는 향기로운 꽃의 어울림을 말한다. 공자는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굳이 성인들의 가르침을 옮기지 않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누구와 만나고 어디에 사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나 역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 사업의 세계에 들어오고 저자가 되고 선생이 되었다. 그들을 만나기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졌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그 즉시 인연의 법에 따라 이전과 같은 상태가 아닌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른 결과니 의롭고 믿을만하며 덕이 있는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주변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인연이 바로 당신이다. 귀를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일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다행인 것은 세상의 법과 도덕적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연의 법을 저절로 잘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에게 가장 먼 시간은 1분 전이라 했다. 후회할 일을 남기지 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다.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아도 행복할 수 없다. 나보다 부자는 여전히 많고 나보다 현명한 사람 또한 많으며 나보다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은 계속 늘기 때문이다. 부러워만 하면 자존감도 없어진다. 비교를 중단하고 욕심을 버리는 순간 만족과 행복이 손을 잡고 들어온다.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자각에서 온다. 꿈은 그를 행복하게 하지만 꿈에 이끌려 가면 꿈도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나친 바람이나 걱정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을 사라지게 만든다. 사실 인생에서 모든 실패는 독이다. 어떤 실패는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실패는 도움이 되기도 한다. 어떤 실패는 실패 자체가 성공이다. 실패는 실패를 어떻게 재사용하느냐에 따라 돈 혹은 약이 된다. 나는 여러 번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음에 감사한다.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 내 인생에 많은 면역체계를 갖추지 못했을 것이다. 순간에 행운을 쫓는 사업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남들의 비난과 비평에 자신을 흔들리게 두지 말라.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다.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는 그 사람의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니다. 모든 과일은 익기 전에 먹으면 쓰거나 떫다. 성공이란 열매도 실패를 지나야 달고 향이 난다. 물론 막상 실패라는 현실에 부딪히면 아프다. 용꽃은 아름다운 꽃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연못은 절에서 더러운 곳 중 하나다. 연꽃처럼 진흙에서 꽃이 피고 개나리처럼 겨울이 지나야 꽃이 피는 나무처럼 사람도 아픔과 비난, 동정과 모멸, 고통을 지나야 제대로 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므로 실패는 권리다. 실패는 특권이며 실패는 자랑이다. 실패하고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자랑거리다. 실패할 때마다 성공으로 가는 문은 다가온다. 더 이상 실패할 이유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이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들었는지 생각해보면 그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실패인지 알게 된다. 아이가 있다고 그가 어른이 아니고 밭이 있다고 모두 농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가진 것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질이 아닌 도구로 알고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기술에 따라 삶의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 행복을 얻는데도 기술과 공부가 필요하다. 우주의 가장 큰 힘은 생각의 힘이다. 생각은 모든 에너지의 시작이며 끝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생각 에너지에 변형된 모습이다. 생각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온 우주 안에 이 힘을 대신할 힘도 없고 이 힘을 능가할 힘도 없으며 이 힘을 막을 어떤 힘도 없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우주 안에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로 우주에 뿌려진다. 그 에너지는 세상에 흩어져 자신이 품은 생각의 근원을 따라 안착될 만한 곳으로 나간다. 선을 이루는 성실과 관용이 당신에 대한 모든 어려운 일을 막아낼 것이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믿음은 당신의 모든 손실을 보상할 것이고
재난도 축복으로 바꿔줄 것이다. 슬픔은 위로받고 번영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이타적이며 사랑스러운 생각들은 정확하게 행복과 번영을 위해 달려나간다. 이런 사실은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고 생각의 비밀이다. 이것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법칙인 인과의 법칙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우주를 품에 안는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남에 대한 사랑의 발현은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낸다. 사람은 남을 위해 일할 때 더 위대해진다. 용기가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 두려움은 실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또한 사랑이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다. 사랑은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어낼 수 있고 두려움과 공포를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다. 마음속의 모든 나약함은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데 이런 마음은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만물을 따뜻하게 가르치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이 이를 만나면 살아난다. 그러므로 친절한 사람 주위에는 좋은 일과 좋은 인연이 모이게 되어 이타적 행위가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 마음을 자극하는 가장 유혹적인 감정은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언제나 그것에 굴복한다. 당신이 누구에게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방법은 친절, 배려, 관용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 나는 분명 이것으로 여러분의 평생 행복을 보장한다. 선함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가장 큰 힘이다. 나는 사실 내 안에 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안의 거인을 깨우기만 하면 꿈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거인이 반드시 깨어날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됐대 나는 내 인생 최고의 나를 만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안의 거인은 나만 깨울 수 있다. 그 아무리 위대한 선생도 내 안에 거인이 있음을 알려줄 뿐 그를 깨어낼 수 없다. 돈키호테는 말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저 하늘의 별을 적자. 그렇다. 돈키호테를 따르라. 그것이 거인을 불러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행복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른 행복을 찾다 보면 마치 같은 극길이 서로 밀어내는 자석처럼 더 멀리 밀려나갈 뿐이다.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를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 사회적 성공이 행복의 열쇠는 아니다. 행복을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천사를 만나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사가 될 때 행복한 것이다. 노자에 천지불인이라는 흥미로운 단어가 있다.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는 뜻이다. 인자하지 않기에 슬픔과 억울함이 생겨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편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 행복의 비결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생각에 공감한다.
눈사태는 눈 한 송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어느 순간 쏟아진다. 마지막 물 한 방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댐도 같다. 이렇듯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행위를 오래 지속하면 서서히 힘이 쌓여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 사업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선수다. 사업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고수다. 하지만 선수나 고수도 사업하는 때를 아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유가 사라진다. 어떤 것은 마음에 들고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싫은지 상관이 없어진다. 그냥 사랑하게 된다.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봄은 봄대로 아름답다. 사람도 그와 같다. 그가 누구이든 그대로 아름답다. 마음속 깊은 울림이 시키는 것만 하라. 그것이 당신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모든 것은 제 시간에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매번 매 시간 행복을 느껴라.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과 욕망으로 지금 이 순간의 완벽함을 망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느껴라. 감사합니다. 상선약수였습니다.